그리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 우리의 삶의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나에게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욱더 그리스도, 구세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한 문둥병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으실까? 그때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익숙한 말씀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의 경우에 제가 어머니에 의해서 강제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어린 시절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혔던 말씀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은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정답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코스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한 말씀이 정말 체험적, 경험적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그 삶의 코스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어디선가 여러 번 들어봄직했던 그 평범한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저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저도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길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인생이 고통투성이고 슬픔투성이고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배반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었습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 일주일 동안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핵심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그 평범했던 선포와 선언이 정답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코스에서 생겼던 의문에 대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 한마디 속에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예수,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려고 이름의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뜻은 명확합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 예수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복합어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동일한 명칭이 우리에게 주 예수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다 동일한 분입니다. 이걸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어려운 말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바꿔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주라는 말 자체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